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죽음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택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운 열대 날씨와 전염병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더불어 살아온 저희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히 성도라 내세우길 부끄러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저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품에 안기는 벅찬 감격을 안고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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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정도를 사랑하시고 주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코로나의 재앙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라인 영상예배 13번째 주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모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듯이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통일되는 소망을 갖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바람 앞에 뜬불같이 위태한 사업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교인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되어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필리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정화시켜 주시고 밀실에서 행하는 부정과 부패라도 송곳같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이로 부정선거의 의혹이 속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울한 송사가 없도록 재판장들에게 검찰들에게 솔로몬의 공의로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들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불길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육체에 병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강건케 하시며 심령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어서 이기고도 넉넉하게 남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닿는 곳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 영상 매체에 복음을 싣고 전 세계에 하나님 전파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묵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시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필리핀에서 찜통더위와 코로나와 싸우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전 옆에 코로나19의 재앙이 6개월째 지구촌 열람을 덮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10만 명을 하루에 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국가의 공세 완화 조치가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각 나라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제약을 철저히 해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울해 보입니다. 평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항상 서마이 하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여러분 웃으시나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7번 정도 소리내어 웃는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웃는 횟수가 적어 한 번도 웃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웃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저는 손주가 4명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금방 아이들이 웃고 또 웃고 까꿍해도 웃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웃습니다. 웃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렇지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보면은 걷다가도 웃고 앉았다가도 웃고 뛰다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옆에 무슨 소리만 나도 웃고 왜 웃느냐고 물어도 아이들은 웃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은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은 내는 그것을 행복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받아들인다니 이왕 웃으려면은 소리내어서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한번 크게 한번 더 여러분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옥상에 올라가서도 한번 웃어보시고 산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도 한번 웃어보시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어보시고 집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찬송하면서도 웃어보시고 내가 반응하게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지 말고 항상 웃으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오늘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사십시다. 항상 웃으며 사십시다. 항상 웃으며 사십시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후 1989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해외여행 중 어느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서툰 한국말을 배워서 말을 합니다.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대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 가짜? 이렇게 대꾸를 하면은 진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가짜 진짜라는 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쇼핑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집 그러면 다 되는데 그 앞에다가 순 참기름집 그러면 되는데 또 앞에다가 진짜 순 참기름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진짜 가짜가 있는지 순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의 탈을 쓰고 있으니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 이 목걸이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다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동양풍의 목걸이가 걸려있고 청동으로 만든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집에 사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박공인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관의 파티에 오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그녀에게 남편이 400프랑 약 44만 원을 주면서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옷은 그럭저럭 만들었지만 이제는 장신구가 없어서 또 슬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이것저것 장신구를 살펴보던 중 까만 비단에 쌓인 상자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틸다는 그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도 너무 아름답고 점잖고 품위 있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마틸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분 좋게 파티를 마치고 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마틸다는 목걸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도중에 아마 마차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틸다는 3,600프랑 약 400만 원이 되는 큰 돈을 어렵게 빌려서 그 친구에게 목걸이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10년 동안 그 돈을 갚기 위하여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마틸다의 모습은 이제는 폭삭 늙은 그런 아줌마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마틸다는 그때 목걸이 사건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친구의 마지막 말로 끝을 냈습니다. 오, 불쌍해라 마틸다. 마틸다, 불쌍해라. 하지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가락, 55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답변 소설에 나오는 가짜 목걸이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가짜 시장이 생겨난 정도라고 합니다. 복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진품과 구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찾는 그 고객들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닐라 로빈슨 백화점에 가봐도 여러분 짝퉁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짝퉁이 참 많습니다. 이곳저곳에 짝퉁이 많아요. 이렇게 가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진짜를 뺨칠 정도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같았지만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거짓 예인자, 예언자, 가인 등등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리스천인데 그 안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필리핀에 오신 코스타 강사님 중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신 문미엔 이스모 목사님의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란 그 설교에 학생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믿음에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가짜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누구를 핍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의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가들이 가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흩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보면은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7장까지는 2년간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 가해진 이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 뭐냐? 첫째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방 안에 앉아 있어도 기독교인이라고 찾아와서 잡아가던 때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심한 그때에 예수님을 바깥에서 전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땅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는 빌립으로서는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기 살기로 열심을 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부르던 복음송 중에 예수님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님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님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기로 했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대충 어리버리하게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 예수 믿는 것이 쪽팔려서 식사 시간에 잠깐 눈 감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지나가진 않습니까?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식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술자리 망치기 싫고 그래서 눈치 보면서 술 먹고 같이 여러분 2부 3부 순서는 여러분 가지면서 놀지는 않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님에게 못 가겠다고 왜 그렇게 말을 여러분 못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매주 보내드린 영상으로 정말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싫어하실 일임에 분명하지만 주위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학교 분위기나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타협해서 그냥 살짝 실눈 뜨고 지나가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님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님 위해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좋지 않겠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로 여러분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처럼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각오하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다. 둘째, 진짜 믿음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늘 정죄를 여러분 일삼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들의 사지를 꽁꽁 묶어놓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꼭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설교를 하려 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얽매인 영혼을 해방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는 여러분 고쳐줍니다.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268장에도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짜 믿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여러분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필리핀 가족들에게도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자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셋째, 진짜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러 간 이 복음은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 진짜 믿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복음은 기쁨을 전해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TV 보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카톡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진짜 믿음 순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줍니다. 네 번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자료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경험하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믿음은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신념,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에 많이 여러분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 책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 있고 긍정적이면 적극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학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은 내 생각, 내 지식, 합리성,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가짜를 구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진짜 믿음은 예수님 위해 죽기를 강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네 번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시몬의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믿음을 가졌던 빌립에 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을 가진 시몬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개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난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꼴보기이지 않겠습니까? 별것도 아니게 까불고 있어 하면서 다들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손으로 광선을 품고 하늘을 날고 능력을 행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아마 떠받들고 그렇게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성 중 하나가 이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믿음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몬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꾸만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처럼 시몬이 신기한 마술로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 그게 믿음에서 여러분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자기를 높이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능력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그러나 본문에서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믿음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면 그건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둘째, 가짜 믿음은 가짜 능력을 행합니다. 8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이비드 카프필드라는 마술가는 지난 10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실제로 공연을 받고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TV로 방영되었습니다.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 마술을 봤다고 합니다.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공연으로 에미상도 무려 19차례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프필드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고 그랜드 캐년 위를 날아가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프필드 마술의 비밀은 엄청난 제작비와 카메라의 잦은 앵글의 변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회 평균 공인하는데 일회 평균 5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한편 그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마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마술이란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하여 보이는 재주, 이것이 여러분 마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박수들도 초자연적인 마술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카프필드보다도 그 사람들의 실력이 아마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카프필드는 마술을 위해 연출을 하지만은 그들은 애굽의 왕과 모세와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엄청난 그런 개구리들을 불러왔을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여러분 8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했던 것을 그들은 다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행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체면술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탄의 힘입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사람들은 쉽게 여러분 속아가는 것입니다.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결국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짜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짜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 능력을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잘못된 동기를 갖습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말씀을 읽는다면 시몬은 말 그대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새롭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빌립 조사도 쏘았을 정도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큰 무당이 여러분 전도를 받고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여러 표정이 어떨까요? 축제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간정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을 때 시몬의 본심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술사 이 시몬도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과 흥정을 해요. 성령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파십시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돈을 받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성령을 나에게 파십시오.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없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 사람도 가짜일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시몬처럼 잘못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네 번째, 가짜 믿음은 돈을 앞세웁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은 전직이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안수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가서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의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고3 때 헌금의 액수만큼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어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항상 헌금을 많이 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헌금을 좀 적게 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작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웃을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이고 성적이고 좋은 직장이고 돈이고 가정이고 자식이고 사업이고 성공이라면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옛날 여러분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 물건이 30만원짜리 밍크 코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되어도 이 30만원짜리 밍크 코드가 팔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원이 뒤에다가 그 가격표 뒤에다가 역 하나를 더 붙여서 300만원으로 써서 전시에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하루 만에 그날로 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싸니까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여러분 심리가 있습니다. 싼 것이 빛이 득이다 하면서 비싼 것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라고 쉽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짜 믿음은 돈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고민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동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 재미있는 것, 돈 버는 것, 예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 신경 쓰는 나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 울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3달 동안이나 교회 못 갔는데 교회 못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구촌에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37만 명이 사망을 하고 필리핀에서도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서고 1000명이 이상이 사망을 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많은 상공인들이 생업에 터져들고 절망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나눠준 1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은 여러분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건번 4.19 총선을 부정선거 했다면 참으로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법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고, 법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빼도 박도 못할 부정선거 사례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4.15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가짜 선거였느냐 진짜 선거였느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언론도 검찰도 방송국도 침묵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국 방방곡 곳에 민초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언론도 검찰도 다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은 영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권력도 아침에 보이는 안개와 같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저 덜에 피는 여러분 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신앙도 가짜입니다. 내 신앙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여러분 없다면 가짜로 산 것입니다. 진짜 같지만 여러분 가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안과 끝이 다른 그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 위에 죽기를 각오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짜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 능력을 행합니다. 가짜 믿음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돈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염된 코로나 사태로 유례 없이 3달 동안이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담임 목사로서는 사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하나님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헌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뻐하러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다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행복을 듬뿍 부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식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음식을 달게 먹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 주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다짐으로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써있는 곳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불같이 번영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형통하고 복받는 직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생일헌금과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 가정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는 동안에 빛을 지고 갚을 길 없는 자녀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빛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일터를 열어주시옵소서.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 탈길한 자녀들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번영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신 선물임을 깨닫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신변의 안전으로 이웃 땅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되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있는 백성들 위에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원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정의 사회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필리핀 나라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믿음으로 살리고 다짐하고 하나님 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